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지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더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천군천사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저 아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무심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 있구나. 가장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말이 된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일도 오늘도 여러분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본 여러분과 저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그 하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기억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모든 사람의 태반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매일같이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죠. 하늘을 봤습니까? 그러면 봤는지 안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이 있다고 해서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껴갖고 하늘이 맑고 하늘이 나의 눈에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그런 상태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하늘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이 옳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런 뜻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을 증거하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위안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워봐서 알아요. 겨울에는요, 바람 하나, 외풍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틈새구를 막고 어떤 구멍이나 허술한 데 있으면요, 항상 수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게으른 주인이 소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고 구멍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키우다가 소가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소가 나갔네. 소가 없어졌네.
하면서 위안관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위안관을 고치려면 언제 고쳐야 돼요? 소가 있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이라 믿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Don't have your concert first and then fix your instrument. 무슨 말이냐면 허슨 테일러가 음악회를 먼저 하지 마라. 악기를 손보기 전에 악기의 튠업을 하기 전에는 음악회를 먼저 하지 마라. 음악회 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손을 보고 악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고 자연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연 속에서 바람 부는 속에서 새 울음소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어릴 적 오래된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 아들 지훈이가 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큰아이도 학교 데려다 주고 제가 조슈아를 그때 손을 잡고 거기에 가면 이제 빈 공터에 화단도 있고 큰 나무들이 세워지는 그런 공원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끌고 갔죠. 갔는데 그 화단이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그것을 잠깐 서서 보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조슈아가 거기에 무릎을 꿇다 다리를 이렇게 쪼그리더라고요. 쪼그리면서 꽃을 보진 않고 그 꽃 옆에 있는 흙을 자꾸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장난을 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조슈아를 한번 놀래줘야 되겠다. 그리고 조슈아가 열심히 그 흙을 만지고 있는데 제가 얼른 뒤로 가가지고 숨었어요. 나무가 큰 나무, 제 몸을 가릴 수 있는 나무니까 상당히 두꺼운 나무겠죠. 그 나무들을 숨어가지고 조슈아가 뭐 하고 있나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4분 정도,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더니 이제 질렸는지 어쩌는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제가 있었던 쪽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좌로 돌아봐요? 없어요.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었죠. 360도를 돌아요. 360도를 돌아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얼굴이
360도 돌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얼굴이 이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면서 울락말락 하는 이런 표정. 전부 우유병 막 먹을 때인데, 그러면서 울락말락 하다가 아무 허공을 보고서 막 이제 눈물이 쭉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빠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장난을 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들을 싹 나오고 짠 하면서 제가 여기 아빠 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웃는데 우는 얼굴하고 웃는 얼굴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표정 하면서 아빠가 있으니까 울다가 뚝구 치면서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슈아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슈아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가, 우리 모세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시내산으로 가로질러 이제 가다가 희한한 어떤 한 광경을 모세가 발견해요. 뭘 발견합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성경에 보면 it is stran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그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딸감이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해서 거기로 자꾸 갔습니다. 다가가니까 그 불길에 다가가니까 갑자기 어떤 목소리 하나가 들리죠.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짜고짜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땅에서 내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그들이 아파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았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내려왔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글로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글로 기록해 놨을까요? 먼 훗날 몇천 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으로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은 지금 2026년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대화고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반복하십니다. 성경을 반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가 그분을 찾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은혜의 원천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그때 26장에 보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더 많아지면서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보면서 뭡니까? 자꾸 시기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모함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은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먹고 그렇게 거기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싸우니까 이제 그 왕이 아비멜렉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왕이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과 이삭이 자꾸 싸우니까 이삭을 이 왕이 살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싸우게 되니까 왕이 말합니다. 이삭아, 이제 네가 우리와 헤어질 시간이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서 이삭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양이 있고 목축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움직이는 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은 뭐냐면 이 우물을 판 곳곳마다 이삭이 파는 그 우물마다 물이 콸콸콸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물을 이삭이 판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갔던 자리고 거기서 거하려고 세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자리들인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나와서 이제 그들이 지나갔던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은 다른 데로 간 거죠. 근데 이삭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갔는데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안 나왔던 곳인데. 이삭은요, 그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우물 파는, 물 파는, 물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파고 분명히 여기는 물이 없어. 다시 묻고 단 큰 땅인데 이삭은 가서 이삭이 파면 거기 물이 나오는 거라. 그걸 소식을 듣고 또 와요. 그럼 또 쫓아냅니다. 그럼 또 옮겨요. 그럼 또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풍수지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겠지만 이삭은요 한 번도 우물 파는 것에 대해서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산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니까. 그 전에 자연적으로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자연적으로는 그 안에 물길이 없어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삭이 찾고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이삭이 땅을 대고 삽을 파는 그곳마다 거기에 물줄기를 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상상, 생각 이상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상식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경험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도 초월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힘은 아침 먹고 점심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원천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물은 우리가 삽으로 파서 만드는 우물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물은 자연 속에서 콸콸콸 저절로 솟아나오는 끊이지 않는 스프링 워터입니다. 아멘. 그 물을 마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병이 낫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장로님 아실 거예요. 큰 가뭄이 들었어요. 큰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 강릉시에 물을 대주는 그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바닥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기자가 가서 거기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이미 바닥을 보인 그 땅은 갈라져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거기에는 약간은 물이 남아 있는데 바닥은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2주 전인가 한 3주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나기 비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내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더니 지금 저수량이 50% 이상이 찼답니다. 근데 그 바닥을 보일 때 정부에서 어떤政策을 하면 산불 나면 불 끄는 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큰 헬기.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댐에서 물을 끌어서 그 댐에다 갖다 붓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계속 물을 쓰죠. 그걸로 부어봤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인가 한 이틀인가 소나비 같은 비가 왔는데 그 댐이 50% 이상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또 그 댐에 와서 이제 그 댐 옆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리포트를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시민들과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막 절망적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댐에 물이 차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인터뷰를 하는 그 평민들을 보니까 웃음기가 가득해요. 웃음기가 가득하고 여유가 있어요. 기뻐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을 때 그 헬기를 통해서 물을 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 며칠 동안 맨날 그 소방 헬기로 갖다 부어도 차이가 조금도 나지 않아. 물은 계속 주는 반면에 그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비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 댐이 차버리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얼굴과 생각을 웃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기쁘지게 만듭니다. 여유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당근을 사가지고 당근 주스를 제가 해주는데, 어제는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한 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서 그 박스를 가지고 가면 현관에 놔두면 썩을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1을
비닐봉지에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3분의 1쪽만 남겨놓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먹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데 당근을 손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하는데 당근 하나가 시들어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막 휘어져요.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가지처럼. 이미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벌써 하나가 이제 저기에서 가지가 좀 안 되니 벌써 시들었네 하면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버리지 마. 왜? 그것도 없을 때는 유용하게 써요. 버리지 마 그래요. 유용하게 쓰인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 밑에 냉장고에 보면 아직도 3분의 2 박스가 남아서 싱싱한 거 많아. 그러면서 냉장고에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냉장고에. 제가 그거를 딱 하면서요, 뭔가를 하나 깨달았어요. 아내 말대로 당근이 없을 때는 썩은 것도 깎아가지고 썩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하고 주스를 해 만들어주는데, 당근이 많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당근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드는 것도 버리게 되더란 얘기예요. 시드는 것도. 인색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그런 삶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 당근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찾자잖아요. 제목만 만들어 놨어요. 제목만 만들어 놓고 금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써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비유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은 생각이 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토요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당근 얘기가 딱 나오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제 아내가 그거 그래도 귀중할 때는 쓴다는 말을 딱 들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거예요. 아내는 그냥 서스럼 없이 한 말이에요. 제가 그걸 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여유로워지고 우리 삶이 기뻐지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내는 이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들리지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나는 다 급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이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딱 주는데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갈급하게 구한 나에게는 그 하찮은 하나의 일상의 대화나 일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걸려드는데 아내에게는 안 걸려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마음껏 후회 없도록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